할렐루야. 예,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믿음 복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매년 씨앗을 심으면서 풍년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풍년이죠. 네, 그렇게 풍년을 기대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한 수년을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날씨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해년마다 계속해서 이 농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로운 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그때도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농부가 풍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찾아오더니 그 농부에게 나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보게 요즘 매년마다 날씨가 엉망이어서 다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씨앗을 심지 않고 모종을 심지 않는데 올해도 자네는 씨앗을 심겠다고? 자네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또 씨앗값도 못 건지고 농사를 다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농부는 씨앗을 계속 심으면서 그 이웃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씨앗을 심을 때마다 풍년이 올 거라고 믿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내가 땅에 씨를 심으면 씨앗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자라나려고 반드시 노력하게 될 것이라네. 또 한 가지 내가 믿는 건 내가 심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네. 이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 그 이웃도 씨앗을 심으러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학교가 시작된 이후 이 절대적 응답, 절대적 기도, 절대적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절대적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다 응답된다 라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농부 이야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특정한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절대적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에서 이웃이 찾아와서 날씨가 좋지 않은데 무슨 확신으로 씨앗을 심느냐, 올해도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질문에 그 농부가, 아니 씨앗이 심기어지면, 나는 씨앗이 심기어지면 자라나는 그것을 믿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미신적인 믿음, 어떤 맹신 혹은 광신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토대로 믿는 믿음, 그것을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맹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29절이 2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 믿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고치시고, 불치병까지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시대에 널리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실을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확인했죠.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신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널리 이미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즉,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에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이유도 그들에게 이미 어떤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도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광신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입각하여 분명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절대적 믿음은 같이 한번 해봐요. 절대적 믿음은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진리의 성경에 진리의 성경에 입각하여 입각하여 분명한 정보와 분명한 정화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믿음을 형성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가지라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두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신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뭐 랍비여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선생이여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막연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이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란 팩트, 사실과 진리가 전제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절대적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에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에 관한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리셨죠? 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광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진리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두 맹인처럼 오늘 말씀 속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두 맹인이 절대적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절대적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절대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 병에서 너희들의 두 맹인의 상태에서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느냐?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너희들이 맹인됨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것,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 평생 동안 못 고친 이 맹인의 상태를 애써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절대적인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질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계시된 성경, 진리의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입증해주는 근거, 토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된 성경 말씀 안에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고 근거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돼야 한다. 적용돼야 한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믿음, 진리에 입각한 이 믿음이 기도할 때마다 적용돼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 믿음 안에 역사하셔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입속을 챙기는데, 자기 문제만 해결받는데, 자기 사심을 채우는데, 그런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때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은 불순한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와 태도, 그런 목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들 다 외면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진실한 믿음과 존중해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자, 우리 예찬아 크게 한번 해보자. 예찬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절대로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건사님 건축공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그렇죠. 기초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물 뻔듯하게 세워놔도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화되고 또 강화되고 아무리 강화해도 이것은 무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가장 귀한 이름을,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순한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불경건한 모습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 드리는 태도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